벌써 오래전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책을 쓴 릭 오렌 목사에 대한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질문에 릭 오렌이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이란 영혼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다. 우린 영혼이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언제인가 내 심장이 멈추는 날이 올 것이며 이는 내 육신의 존재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마지막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심장이 멈추고 육신의 존재 마지막이 되어도 그것이 자기 삶 마지막이 되진 않을 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생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인터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릭 오렌 목사 사모가 암에 걸린 것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그 인생관을 뒤바뀌어 놨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인상관이 바뀐 겁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1년에 수천만 부씩 인쇄가 들어왔어요. 목사라고 하지만 대그룹의 회장만큼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매년 몇 천만 부씩 돈이 번다고 해도 돈을 많이 벌기 이전에 경제생활로 돌아가서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평화기금 재단을 만들어서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치유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기금으로 내놓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그 사람은 항상 설교에 나올 때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나와요. 하와이안 그거 몇 벌이면 된대요. 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옷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냥 그대로 돈 많이 벌기 전의 삶을 유지하지만 많이 번 거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릭 오렌 목사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Am I going to live for possessions, popularity? Am I going to be driven by pressure, guilt, bitterness, materialism? Or am I going to be driven by God's purpose for my life? 내가 소유를 위해 살 건가? 명예를 위해 살 건가? 남들이 원하는 그 성공을 위해 살 건가? 아니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을 위해 살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수만 명이 넘는 우리 교인들이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 인터넷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내 아내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암이 쉽게 치료가 되지를 않는 것만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아내는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내는 물론 내가 새롭게 깨닫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이 땅 육신의 삶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그는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전에는 인생을 산과 언덕을 넘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어둡고 아픈 길을 가다가도 밝고 기쁜 길을 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기찻길과 같아서 한 바퀴는 좋은 일을 다른 바퀴는 해결해야 할 어렵고 아프고 힘든 일이 같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이 꼭 있는 것이고 동시에 어떤 감사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인생이라 깨달았습니다. 좋은 날이 있다가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좋은 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실 조건은 변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Happy moments, praise God. 행복한 순간들 하나님께 찬양하라. Difficult moments,
seek God.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을 찾아라. quiet moments worship God. 조용한 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라. painful moments, 아픈 순간들 trust God. 아픈 순간들 하나님을 신뢰하라. every moment thank God.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간증 중심에는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가 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존재 목적을 제시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하라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자랑한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boasting of what he has and does,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는 것에 대한 자랑,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의 자랑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울은 예수님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을 위해 오물처럼 버렸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지난 7월에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교회협의회 연합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곳에서 테드 헤가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테드 헤가드 목사는 한 5, 6년 전만 해도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 제일 가는 리더였어요. 수만 명 넘는 교회를 성장시킨 슈퍼스타 목사였어요. 매주 그가 설교할 때마다 거의 매주일 동성애자들을 저주하고 그들 지옥 간다고 징벌하는 설교를 하던 목사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동성 매춘을 하다 걸렸어요. 미국 교계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러죠. 테드 헤가드 목사는 그 이후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인용하던 사람이에요. 항상 내가 테드 헤가드 목사를 이렇게 조롱하는 인물로 썼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 10년 후에 미국 방송에서 그에 대한 인터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대궐 같은 집에 살던 가족이 모텔을 전전하며 먹고 살기에 갖은 고생을 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부인이 떠나지 않고 남편을 계속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쫓겨났던 그 동네에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다. 부인과 함께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는데 이 인간이 뭐 하려고 하는가 저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계속 들었어요. 수만 명 교인 앞에서 설교하던 예전의 슈퍼스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더니 한 1년 되니까 100명 정도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웬만한 교회에 가기 어려운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했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이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합니까? 그러니까 한 3만 명 목회하던 사람이 100명 목회하니까 또 교회 부흥에 대한 비전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테드 헤가드가 목이 메어 우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더 이상 나의 꿈이나 비전은 없습니다. 매주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 같은 천하의 몹쓸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철저한 죄악의 바닥에 떨어진 인간이 온전히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 얘기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아직도 많이 모이진 않지만 거기에는 보통 교회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존재 목적을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우와, 대단하다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식민지로 오래 있게 되면서 위대한 군사적인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민족을 구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또한 헬라인들이 찾는다는 지혜는 그리스인들, 그릭들이 가장 큰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 지식과 철학이에요. 모파 그리스 철학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지식인은 철저한 감정을 배제한 논리의 소유자를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inability to feel, 느낌을 잃어버린 최상의 지성, 이걸 얘기합니다. 감성에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잘 느끼셨어요. 아픈 자들을 보면 아파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보면 찾아가시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함께 배고파하시고 우시고.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지성인들이 볼 때 예수님 십자가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당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하는 지혜, 이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힘도 더 많이 가지고 배우기도 더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인정받아 명예도 얻고 그런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도 그냥 제가 의역을 해보면 지식인이 어디 있는가? 학자들이 어디 있는가? 이 시대의 철학자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다 하지 않으셨던가?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간들의 철학과 이성의 논리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일찍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철학의 세계도 조예가 있었던 인물인데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 바보스러운 겁니다. 바보예요, 바보. 노아 홍수 때 사람들에게 노아가 여러분 모두 죄인이니 이대로 살다 멸망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해요 경고했을 때 저 늙은이가 돌았다고 그랬어요. 죄는 무슨 얼어 죽을 죄.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롯의 가족만 살아남았던 겁니다. 사위들도 장인의 말을 웃긴다고 안 들어갔었어요. 따라가진 않았어요. 망했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이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떠나가신 거예요. 회개하는 기적만 보여준 거예요. 회개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세상 사람들의 헛되고 부질없는 힘의 논리,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단호히 거절하신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백이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나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이 방법 저 방법 거짓말하고 껍데기를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주님 달리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회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용서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인정함과 아픔이에요. 애통함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이가 먹고 철이 들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자기 부끄러움과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괴로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회개예요, 회개. 앤드류 모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오직 죄인들만 존재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들이 존재하는데 용서받은 죄인들과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단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느 기독교 신문 독자란에 누가 이런 글을 보낸 걸 제가 봤어요. 제목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유가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다 미국에 왔는데 자기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쭉 다녀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자기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더라 이런 겁니다. 사랑교회라는 걸 찾아갔지만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라는 걸 찾아갔지만 소망이 보이질 않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소문난 교회들을 찾아가 봐도 역시 시시하더라 이런 겁니다. 나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만족할 교회가 없더라. 그러니 교회 다니지 않고도 예수 믿을 길이 뭐 없겠냐 이런 겁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 아, 이 자식 되게 잘난 체 하네 그럴 텐데 이게 뭐 신문에 썼으니까 제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네. 아이, 이래 난 내 성격이 그래요. 아이, 뒷동산 한 대 때려주자.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고 자빠졌어? 이래야 되는데 뭐 신문이니까 내가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스포전 목사님이 자기의 꼭 맞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고 다니는 청년이 목사님 이 시대에 이상적인 교회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스포전 목사님 한 말이 있어요. 자네 혹시 그런 교회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말게나. 자네가 그 교회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할 거네.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잣대로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수준 높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만에 대해 어떤 분은 심령의 부풀림이라 하시기, 부풀림. 이러고 다닙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믿음 좋다, 의롭다, 선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착각하는 거죠. 요즘 미국 교계에 메릴랜드에서 대형교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뒀던 좌슈아 해리스라는 목사가 자기는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선언한 것 때문에 언론 매체에 말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자기들이 진보 자유적인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보면 왜 이렇게 신나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좀 진보 성향이 있는 기독교 매체를 보게 되면 대형교회 목회를 하던 사람이 교회를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 그만둔다는 말을 참 용기 높다, 뭐 정직하다, 뭐 이러고 평가를 해요. 첫째, 여러분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10,000명이 모으고 30,000명이 모으고 100,000명이 모여요. 먹고 싸는 거 똑같고 마누라하고 쌈박질하는 거 똑같고 자식 새끼도 속썩이는 거 똑같아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자꾸 슈퍼스타를 만들어 놓으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들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또 그냥 쟤 왜 저래 그래야 돼. 쟤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그죠? 둘째, 신앙은 믿기 어려운 가운데 믿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참 좋다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만 명 교회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운 일을 보면서 정직하다, 용기 있다 그러는 것, 이게 잘난 체 하는 거. 제가 그래, 잘난 체. 난 참 잘났다 이런 게 너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지식과 이성 안에서 신앙을 잣대질하는 건데 저는 그래요. 수만 명 교회 목회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목사가
자기 더 이상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제노의 목사 돼서 저 고생을 하나. 그래요. 난 그럴 거예요. 참 안 됐다. 아이고 왜 제가 목사 돼서 사고 치나. 그걸 부끄러워해야지. 뭘 정직하다 용기 있다. 이거 다 고상한 척하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깨닫는 게 있잖아요. 고상하는 거 아니라는 거. 고생하며 믿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 뭘 그렇게 고상한 척 들어요. 굉장히 지식인 척하고들. 그러면 딴 데 가지 왜 여기 와서. 여기 믿음으로 사는 데인데 눈물 콧물 흘리며 고생하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서 믿었다고 했어요.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했다고 했어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누가 제정신으로 십자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비유상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소망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소망하는 것, 모자라고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서 믿고 약속 붙잡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의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도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증언입니다. 옛날에 한국 교계 에큐메니컬 진영에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으면 여기 박형교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계셨어요. 그분이 해방을 위한 순례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신사참배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일이 있었다. 그때 나를 아끼는 선생님은 나를 타이르면서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며 당신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으므로 얼마나 기독교가 반국가적이고 반동양적인가를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 선생님의 풍부한 지식에 탐복했으며 한마디의 반론도 펼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바보스러운 십자가의 도를 떠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속으로는 언젠가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선생님이 꼼짝도 못하도록 십자가의 이치를 설명할 때가 있으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저도 제 30대 초반의 목회 인생에 중요한 어려운 결단을 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매한 지식과 지성을 겸비하신 어른 앞에서 결국 결단하고 드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은 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로 만족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왜? 자꾸 예수를 여러 스승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부처 옆에도 놓고 누구 옆에도 놓고 자꾸 예수를 상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훌륭한 분이 그러시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어느 날 그냥 결단 내리고 말았어요.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 저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전 잘하면서요, 잘난 사람들 부류에 속하지를 못했었어요. 뭐 운동을 잘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생긴 건 진화해서 이게 60 넘어서 이 모양은 됐지만 젊어서는 이 생긴 거에 대한 열등식이 컸었어요. 특별히 키도 뭐 변변치 않고. 그래서 항상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셔서 진짜 수준 높은 공부 많이 한 분들을 따라다니며 많이 배웠어요. 와,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있구나. 그냥 가방 들고 다니는 거, 그냥 끝자리에 앉아서 이 높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얘기만 해도 입 딱 벌리고 감동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노자, 장자, 선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제가 부전공이 유대교도 했었어요. 야, 배우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80년대 해방신학, 민중신학, 아프리카신학, 여성신학, 사회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상 이념이 어떻고 역사와 철학이 무엇이고 저도 뭐 말할 줄 알게 되었어요. 남한테 안 지겨 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는 더 나가지 못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상을 변하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시대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변형의 과정가 무엇이라고 해도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믿음과 내 목표의 방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신 분들, 나에게 세상 넓은 걸 보여주신 분들과 결정적으로 결별하게 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죠. 예수로 만족하는 신앙, 예수가 중심이 되는 목회, 이거 지식인들이 볼 때는 웃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너는 구제불능의 보수라고 욕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그분에게만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결단, 이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더 이상 지식 많은 사람들에게 열등의식 가질 거 없고 잘난 사람들에게 기죽을 거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 멋대로 믿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 뭐 세상에 나갈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 양심적이고 진실되고 정의롭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십자가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 교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이 늘 부럽고 그분들은 무언가 다르겠구나 기대를 하고 배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가면 제게 혼돈이 옵니다. 금방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상관없이 행동들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둘러앉아 밥 먹고 남들 험담이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자기 자랑에 바쁘고, 목사님,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먼저 믿은 분들이 우리처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헛된 자기 자랑으로 바쁜 삶 그만두고 예수를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헛된 자랑에 빠지면 세상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루는 것이 나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라면 멸망하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드러나는 자랑이 되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죠. 인간의 지식이나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때문에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마더 테레사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보면 문제와 선물이란 글이 나와요. 인도 캘케타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빈민촌 아이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돌보는 일이 많아지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젊은 수녀들 몇 명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서 수녀님,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보고를 하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매요,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면 수녀들이 큰 선물이라고 말하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 최상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 붙잡고 예수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